본문 로마서 13장 오늘 6절 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권세 받는 자들에 대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정자들이라 그러죠. 세상 정부.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네로의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네로도 누가 세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기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6절에 볼까요?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보세요. 너희는 누구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가 공세, 세금이요. 세금을 바친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죠. 국민된 도리로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첫째는 남자는 군대 가요. 국방. 그 다음에 납세. 그 다음에 근로. 그 다음에 교육이잖아요. 납세도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뭐 근로, 교육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당연히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뭐 여성도 군대 간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폭군인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낸다? 기독교인들은 죽이는데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감방 가고 전부 다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 밥이 되는데 그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이건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거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한 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뭉개지잖아요.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파괴됐을 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었지만 각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다 공동체를 지니고 살았다고. 그러면 로마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하고는 달라요.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로마 정부에게 어떻게 했을까? 세금을 잘 냈을까? 안 냈을까? 50%네. 정답은.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호의적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좋은 감정이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세금을요 철저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요. 야,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은 막 우리한테 반길되는데 유대인 쟤들은요 돈도 잘 내네. 세금을 잘 내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막 더 장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서 미국에도 미국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아시잖아. 영국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정부하고 굉장히 결탁을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호의적인 일을 하고 아주 돈 되는 사업을 그들이 따요. 그래서 경제를 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경제를 지고 있다고. 뭐 신문사 뭐 하여튼 굉장한 이런 경제를 짓고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 장사를 하다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물질을 공짜로 그냥 대준다고. 그래갖고 언제까지 이자 없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자 없이 못 갚을 상황 되면 그냥 탕감해줘 버려. 왜? 돈이 많으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어디 같은 유대인이면 되면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포괴 작정이지. 자,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오늘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얘기했어요. 왜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엄청 합니다. 당연하지. 거기에다가 세금을 낸다? 그런데 바울은 내라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6절에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일을 인함이라. 일을 인함이라 이 말을 앞에 5절하고 연결하면 양심을 인함이라. 저희는 누구죠? 로마 정부예요. 저희가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은 무슨 일일까?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했는데 이 일은 무슨 일일까? 세금을 거둔 돈을 거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돈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거두는 일이 항상 힘쓰는 게 누구다?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뭘 한다고? 하나님 뭘 한다고? 세금을 내래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15절부터 보십시오. 22장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물 걸릴까 하까 상노자. 뭘로? 말을. 예수님은 누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누구에게 보냈다?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며 아무나도 꺼리끼니까 먼저 칭찬을 하네. 예수님에게 참 호의된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어디로 봐요? 중심을 보죠. 외모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띄워놓고 뭐랍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자, 언더라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예수님을 막 뭉떠요. 띄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그냥 뜬금없이 막 나를 막 굉장히 호의적으로 막 띄우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 뒤에는 분명히 음모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말이 뭔 말이야?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 뜻이 뭐죠? 황제예요.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가이사는. 예. 황제를 칭호하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딱 걸린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를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됐지? 아니, 세를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건술 잡아서. 그럼 바치라 그러면은, 바치지 마라 그러면 반역죄고, 바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방 그 세상 왕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로마 정부의 첩자네. 이런 식으로 올가미를 딱 깼어요. 그랬더니 참을 아시고, 자 동그라미 아세요.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달라.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누가?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건수를 잡고 와서 외식하는. 예수님은 중심을 다 아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뭐한다?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자, 쇳돈이 뭡니까? 동전이에요. 동전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자, 동전에 데나리온 은이에요.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 이 동전 안에 지금 뭐냐면 뭐가 그려져 있어?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요?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쇳돈도 없어. 데나리온 하나를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 형상 알았죠? 로마 황제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글이고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 말이면 뭐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은 하지 마라,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드리고 세상께 드릴 것 들어라.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뭔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해라. 예수님은 이 세상 납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서도 세상의 그 방법과 교리는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 천천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자, 어디에요? 자, 뭔 얘기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우리 알죠? 자, 뭐 자주 들여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이게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여기에요. 여기 호수하고 붙어 있다고. 나사렛은 여기 산동네라면 예수님이 30살 돼가고 이사를 해요. 이사를 가버나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집을 얻고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세금 문제를 이야기해요. 쓰세요. 여기다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반세겔씩 세금을 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은 반세겔씩 세금을 내요. 그 세금 성전세를 해요. 성전세라고. 성전세. 그래서 그 반세겔을 갖고 뭐 하냐면은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월급을 주고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세금을 내요. 이 세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가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자, 언더라인 쳐봐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은 세겔을 어떻게 여호와께 드리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몇 세 이상?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무슨 말 알겠죠? 부자다고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무조건 20세가 되면 모두가 다 반세겔을 낸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한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봐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24절에서 우리가 좀 보다가 왔는데 이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는 왜 반세겔을 안 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내신다. 25절에 가로 문구에 내신다. 가로 이걸 갈 닫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르쳐 알았어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 세금을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들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니
안 낸다 이거야. 누가 내? 타인.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무슨 세금을 내냐. 내가 성전 주인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무슨 세금을 내? 내가 왕이고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인데 너희는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 타인이니까 나한테 내야 되지만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렇잖아. 그냥 성자 하나님인지 모르거든요. 베드로가 가라사대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자 보세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고기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 세겔 너도 반 세겔 그래서 한 세겔을 세금으로 내라. 어떤 학자들은 고기를 팔아서 고깃값이 한 세겔이다. 낚시 던져.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고기는 기가 막히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고기를 팔아가지고 한 세겔의 고기를 팔아서 그걸 세금 내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요. 베드로가 낚싯바늘 던져가지고 걸려온 첫 번째 오는 고기 안에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곡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로. 그래서 그 한 세겔 입을 벌려서 한 세겔을 갖다가 빼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뭐라고?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정부에 대한 이런 모든 법을 올바르게 지킨 자들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본이 되죠. 돈이 아깝다고 어떻게 해갖고 뒤로 빼서 어떻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 줍니다. 써보세요. 정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정부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첫 번째, 이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두 번째,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신앙이 자라면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간 선교사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이제 어린 신앙 되면 다 나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국가는 정부는 첫 번째 국민을 보호하고 두 번째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통치에 우리는 순응해야 돼요. 어떻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성도들도 앞으로 생길 건데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빼갖고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두 번째, 자 본문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두 번째 6절에 우리가 지금 이해했어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일을 인합니다. 저희가 세상 관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써 뭐라고? 세금을 거두는 일에 힘쓴다. 힘쓰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금을 내라. 아셨죠?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는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와, 자,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말은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 부분에서 앞장서야 돼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 두 번째,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받아요. 세금 문제예요. 국세를 받는 자에게 국세를 받죠. 세금 문제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써봐요. 질서, 써봐요. 질서 이렇게 써봐요. 질서를 따라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울 왕이 정치 엉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걸 뭐 했어요? 존중했어요. 두려워했다고. 에? 아니,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 두려워할 게 있냐고요. 다윗 입장에서 사울 왕을 보면 뭐가 존경스러워. 그러나 그는 어떻게요? 그렇게 악한 자지만은 어떻게 그를 어떻게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으로 세우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했어요. 써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 왕이 왕이 될 만한 그런 걸 갖춘 게 별로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난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역겨울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뭐 제가 이 강도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엄청 깨닫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산 자로서 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해요? 잘 적용하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종해야 돼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암송 구절이잖아요. 3장 20절. 322쪽이에요. 천천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잠깐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다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냐?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막 여기 막 세금 문제, 돈 문제로 여기에 또 연연하다 보니까 이거 못 내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아셨죠? 거기로서는 시민권은 누가 들어간다? 구원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려요. 아셨죠?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면 우리는 다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여기서 삶이 앞으로 얼마나 삶이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늘로 우리는 갈 거예요. 왜? 하늘의 패스를 갖고 있다니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언더라인 쳐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같이 낮은 몸을, 죄인된 몸을 어떻게 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했다. 야, 정말 우리의 이 낮은 육천적 이 더럽고 추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입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땠죠? 이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재림했다가 못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먹을 걸 줘. 먹잖아요. 먹는데 배설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은 어떤 물체들을 다 통과할 뿐만 아니라 마음 먹은 곳에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잔치하며 먹는 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예? 진짜 먹는 것까지 행복할 데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그걸 먹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냥 먹는 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입에도 여주고 먹으라고 같이 나누고. 뭐랍니까? 우리가 그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낮은 몸이지만 뭐라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형체와 변화될 거예요. 아멘. 야, 아니 말씀 안에서 제가 그분의 몸으로 형체로 변화된다, 내 몸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너무너무 그냥 희열이 느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과 동시에 써보세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킴과 동시에 두 번째, 국가의 사명을 다하는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 땅과 하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이 직분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땅의 것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 형체가 변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보고 마치고 13절로 가봅시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가 딱딱하지만 정말 귀중한 책이에요. 네, 우리 삶을 적용시키는 책이고, 로마 1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 주목해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든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공무원이들 어쨌든 그거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유를 몰라. 왜 악한 공무원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많아요. 막 돈을 빼먹기도 하고. 예? 그럼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없나니. 자, 언더라인 찍어요, 여러분 성경에.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빠의 권세가 있습니다. 엄마의 권세가 있고. 그죠? 그 자녀는 그 아빠, 엄마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무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아빠, 엄마를 둔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자녀들이죠. 왜? 아빠가 말씀 안에서 그 자녀들을 치리하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거기에 복종해 가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삶이 그러냐. 그러나 어릴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빠가 예수를 안 믿으면 뭡니까? 뭐 담배 심부름, 뭐 술 심부름, 그냥 그런 심부름.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걸 보고, 아버지의 그런 걸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또 그 아이도 아버지의 삶을 살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가정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고, 또한 땅의 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로서 뭐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복종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는 이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되어서 할 것은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업처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셔서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